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찬양합시다. 인사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시편 43편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 전에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 43편을 장르상 분류를 하자면 다윗이 지은 개인적인 비탄시입니다. 비탄시 또는 탄원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탄시는 뭐냐? 고통스럽고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가 바로 비탄시입니다. 탄원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 43편은 그 앞에 있는 시편 42편과 더불어서 하나의 시편으로 보는데 이 시편에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쫓기는 자의 묵상 또는 쫓기는 자의 노래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쫓겨가면서 지었던 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썼던 시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제 다윗이 맨발로 왕궁에서 쫓겨가게 되는데 그때 지은 시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도망을 칠 때 요단강을 건너면서 다윗이 썼던 시라고 보기도 하는 겁니다. 이때는 다윗이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사람들이 쫓겨가는 다윗을 비난하는 그런 가운데서 크게 낙심하면서 몸부림을 칠 때 이 시를 썼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자신의 사정을 아랬다고 보는 거죠.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자기의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모의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쿠데타를 모의해서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다윗의 신세. 거기에다가 그동안 다윗이 그렇게 믿었던 신뢰했던 신하들까지 그 압살롬의 반역에 이제 함께합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배신을 한 거죠. 광야 시대부터 다윗이 광야 시대부터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믿을 만한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칼을 꽂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낙심이 됐겠어요.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게 뭐죠? 한자 그대로 말하자면 떨어질 낙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마치 높은 절벽 위에서 사람이 떨어져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 마음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모든 기운을 잃어버린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낙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절망, 희망이, 소망이 끊어지는 상태 또는 낙담, 마음이 떨어져서 깨졌다고 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 상태가 지금 그런 거예요. 낙심되어 있어요.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바다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가 낙심된 상태에서 지금 시편 43편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그 낙심감이 잘 표현되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낙심의 바다에 빠져서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낙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낙심을 극복하는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낙심감을 가질 때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 원리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쩌다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여서 낙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탄원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시편 43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지금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것도 아주 잘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자신의 속내를 보여줬던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뒤통수를 얻어맞았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아들이었고 자신이 믿었던 신하들이었어요. 그처럼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지금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망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니까 더 낙심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 시골에 가서 할아버지 댁에 있는 그 개들이 있었는데 그 개들과 가까이 할 때 할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석재야, 개 조심해라. 네가 돌보는 개가 문단다. 늘 가까이 하는 개가 물어. 그러니까 낯선 개보다는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 잘 물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낙심시키는 사람들은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기꺼이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속이거나 배신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심리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럴 리가. 정말 그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하면서 실망감에 마음이 추락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런 거죠.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왕궁에서 쫓아내면서 등에다가 칼을 꽂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만날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낙심케 하지는 않죠. 내가 잘 아는 사람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낙심감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독백의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윗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이런 때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와 비난의 소리를 차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낙심감이 들었을 때는 자꾸 나한테 낙심감을 주는 소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를 걸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꾸 내 귀에다가 안 좋은 소리들을 해대는 거예요. 낙심을 극복하려면 그런 소리를 차단하셔야 돼요. 그런 소리를 차단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낙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그것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라고 명명했냐면
영적인 자가격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감염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조치가 뭐죠? 자가격리를 하셔야 돼요. 외부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 조치는 치료제를 복용하고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의 바이러스에 여러분들이 감염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영적인 자가격리를 하셔야 돼요.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셔야 돼요. 나에게 찾아와서 부정적인 소리를 해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치가 뭐예요? 치유에 필요한 약을 복용하고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말씀의 약을 먹어서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낙심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영적인 자가격리 상태에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영혼과 독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자기 자신과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롯이 홀로 자신을 살피면서 자기 영혼과 대화를 나누면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볼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낙심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지금 자기 영혼이 병들었는데도 그 병들어 있는 상태를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상실했어요. 교회 와도 즐겁지 않아요.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러는데 자기가 병들어 있는 것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눌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독백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신앙 안에서의 독백은 단순히 혼자 중얼거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과 대화할 줄 안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들여다볼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을 걸 줄 아는 것은 내 영혼의 상태를 지금 들여다볼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러는 거지? 내 신앙생활이 지금 왜 이런 상태가 된 거지? 하면서 자기 영혼을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와의 대화를 나누는 거죠.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걸어서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과 독백을 나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얼마나 들여다보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나의 영혼을 향해서 외쳐야 돼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왜 지금 근심하고 있느냐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도 보면 시인은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라고요. 자기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낙심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 시편 121편의 시인도 지금 극심한 절망으로 낙심해 있어요. 하지만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더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들도 낙심이 되면 영적인 자가격리를 하십시오.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차단하십시오. 영적인 자가격리 상태에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독백을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아,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묻다 보면요, 그동안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있었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있었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낙심하지. 내 마음이 불안하지. 우울하지. 기쁨이 사라졌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영혼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었구나.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낙심하고 있었던 거지? 왜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던 거지? 잘못됐었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상황을 심심치 않게 부딪힙니다. 심지어는 목사에게 사기를 당하는 성도들도 있고 성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세상보다도 못한 교인들의 모습을 봐요. 불신자들도 하지 않는 행동을 교인들이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낙심의 순간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를 낙심과 절망으로 밀어넣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다윗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럴 때 우리는 낙심을 이겨내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낙심케 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인생의 짐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진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낙심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입니까? 여러분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들고 여러분들이 합리화합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은, 낙심된 것은 아무개 때문에 그래, 환경 때문에 그래. 핑계대지 마세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겁니다. 인생의 짐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망하면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쓰러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시라고요. 남 탓하지 마시라고요.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여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전 미문에 앉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거린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령했더니 주저앉아 있던 자가, 평생 주저앉아 있던 자가 일어섰다고요.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야 돼요. 오늘 시편 43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낙심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기쁘고 기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의 순간에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할 때, 그때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면 기쁘고 기쁜 하나님, 큰 기쁨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진리를 보내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낙심한 자기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자기 영혼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잖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보내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큰 기쁨의 하나님,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해요? 낙심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두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말씀을 갈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상태는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절대로 건강을 회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을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받아야죠.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내 영혼을 밝게 만드시고
내 영혼을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낙심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낙심하던 마음이 찬송과 감사로 바뀌었잖아요. 1절을 시작하면서는 여러분 다윗은 불안했어요. 다윗은 낙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영혼과 독백을 나누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 낙심이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감사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희망을 만들고 악마는 절망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나 악마는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과 불평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악령이 역사하면 사람은 불안하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기쁨이 사라지고 교회에 와도 즐거움이 없고 행복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큰 기쁨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든지 낙심할 수 있어요. 저도 낙심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낙심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의 늪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낙심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낙심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물어보면 다윗처럼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서셔서 희망의 하나님,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